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라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족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비 오는 수요일 밤에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비 그쳤어요? 저 시골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저 시골에서는 비가 오거든요. 광주는 비가 와가지고 서울도 온 줄 알았더니 여기 서울 안 왔군요. 비가. 그랬구나. 네, 수정하겠습니다. 비 안 오는 수요일 밤에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가 한동안 계속 비가 좀 샜거든요. 비가 계속 새가지고 되게 좀 염려함이 있었습니다. 염려함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지난번 비 올 때부터는 비가 안 새요. 저 위에 천장을 다 이제 하고 벽까지도 이제 방수 공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비가 안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좀 이렇게 재해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빛과소금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또 아늑한 모습들이 계속되기를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7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파야 성장한다. 고치세요. 아파야가 맞습니다. 아파야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든 간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어떤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을 갖기도 하고 실패하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이런 위로의 마음이나 애틋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아주 일관성 있게 한 가지만 드러나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패도 절대로 그 실패가 절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성공도 그 성공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미국 농구팀 중에 필라델피아 76서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유니폼에 76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주가 그 농구팀을 76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상징으로 삼았는가? 어떤 사람이 필라델피아를 사가지고 거기서 유전을 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75번째까지 파다가 실패했어요. 안 나와가지고 그걸 팔았습니다. 근데 그걸 76번째 팠는데 기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5번째까지 실패가 진짜 실패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던 성공을 보지 못한 거고요.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 자체가 커다란 성공을 맛보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것은 사실 시간이 지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그냥 물거품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영역이라는 곳에 있어서 실패와 성공은 굉장히 큰 자기 영혼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것 자체가 큰 데미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이 바울은 상당히 큰 실패를 그가 경험하고 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썼던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면 바울의 심리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니 그 뒤에요. 거기 이어서. 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나의 마음이 어땠냐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출발부터 이때까지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증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왔는데 그 보증 속에서 사역했던 아덴에서의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왜 그걸 실패라고 얘기하느냐? 물론 영원 구원은 한 명이 구원받더라도 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그가 전도했던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었거든요. 근데 이 아덴에서는 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가 거기서 철학적인 설교를 하면서 스토아 학파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설교했던 그 내용이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연속성을 끊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가갖고 결단한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나중에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굉장히 이 문화적 종교적인 발달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12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 중에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었고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신전에는 여자 사제, 즉 얘기하는 여자 공창이라고 얘기하죠. 이 여자 사제들은 그 당시에는 다 그 안에서 성적 행위를 감당하는 역할을 했어요. 1000명이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음란의 도시였죠. 이런 음란의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가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경향이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그룹이 어디냐? 사기꾼 그룹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을 설득력 있게 못하는 사람은요, 사기를 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말을 정말 사기를 왜 당하죠?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사기당했어는 멍청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사기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해요. 우리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평소에 막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 보면은 왜 그걸 당하지 생각하시지만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요, 그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막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내가 말하는 것에는 졸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말은 잘 못한다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글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이거 바울 쓴 거 아니야. 야, 그 사람 말하는 거 봐.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으면 절대 이런 걸 쓸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신대원 때 공부할 때 제가 교수님의 실명을 얘기하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의 책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큰 기대를 가지고 강의를 들어갔거든요. 저는 정말 이 책을 저분이 썼나 의심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강의를 너무 못하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는 실력이 없어도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 안에 죄적 성향이 있는 거예요.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설교자는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타고나요. 제가 보면 말 잘하는 사람 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설교자는 훈련되는 것이지 절대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유행했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 아시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필리핀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목사님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질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e is a hero. 그는 이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봤냐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설교 가끔 본다. 가끔이라는 게 1년에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왜 보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조엘 오스틴은 설교할 때 그 스피치,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있어서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말을 하나하나 할 때도 영어 문장이나 단어도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쉬운 단어로 너무나 간결한 문장과 설득력 있는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설교를 딱 듣고 있으면 영어를 모르는데도 은혜가 될 것처럼 막 느껴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올바른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 자체는요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기복적 신앙을 자극하고요 그 안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 어떤 일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전제가 신앙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의 신학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스피치의 내용과 기술은 충분히 배울만 하다예요. 예.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처음에 이렇게 그 시집 가셔도 요리하실 때 요리 잘 못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리를 점점 배워갈 때 예수 믿는 분에게만 기술을 배우셨나요? 아니죠, 그죠? 뭐 불교 신자든 그가 뭐 이단이든 신천지든 상관없이 요리를 잘하는,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한테 뭘 배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써먹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배울 만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배우셔야 해요. 근데 그 배운 내용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옳지 않으면 그 방법만 써먹는 거예요. 자,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요리 잘하는 불교 신자한테 요리를 배워서 그 요리로 교인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분들 섬기면서 전도를 목적으로 쓴다. 이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올바른 거죠. 근데 기독교 신자에게 좋은 요리의 스킬을 배워서 제사상을 차린다?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방법론적인 목적이 훨씬 중요한 거지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그 만나는 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서 배울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은 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능력을 어디에만 쓰기로 작정했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결코 다른 곳에 쓰지 않기로 작정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힘이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에게 배운 건 사람이 자기의 방법대로 바꾸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들은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이 방식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떠한 시대가 와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달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신세대 아이들에게는 영상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세상에 타협하거나 인간이 요구하는 것들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게 다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주 친하게 지내는 형님 한 분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부터 이분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한국교회에 설파하고 다니면서 많이 욕도 먹고 처음에는 동의도 못 받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 형님의 목사님이 완전히 떠가지고 전국구 강사로 막 돌아다닙니다. 이 전국구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번은 TV에 나왔고 토론을 하는데 제가 토론을 보는 거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토론이냐면 이 형님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달하려면 어떠한 그릇이든 그 그릇은 이 세대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예요.
근데 반면에 반대쪽에 나온 패널 목사님께서는 아니다. 전통적으로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고전적인 예배를 드려야 경건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막 얘기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그다 반박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마이크도 쓰지 마시고 아무것도 쓰지 말고 옛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이 설교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거의 다 웃더라고요. 막 박장대소하고 웃었는데 그런 걸 보면요, 우리 인간은 자신이 익숙한 것이 아니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우리 권사님 세대는 새로운 세대들, 지금 청년 세대 이해 못할 거고요. 이 청년 세대는 아이들의 세대를 이해 못할 겁니다. 쟤네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 뭐 짜장면 집에서 회식합니다. 그러면 보통 시키는 걸 통일합니다. 난 짜장, 그럼 뒤에도 계속 짜장, 가끔 짬뽕 나오면 막 눈치 주고 다시 짜장으로 바뀌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요, 지금은요, 이 신세대 아이들은 10명이 가면 메뉴가 10개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걸 그냥 시켜요. 그리고 저희 같은 때는 우리 한 테이블에 막 각자 시켰고 나눠 먹자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얘네는 절대 남의 거 손 안 대고요. 자기 거에 손 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너네 이기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은 꼰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단한 노력을. 그러나 그 바뀌어지는 그릇에 담아야 되는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고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역시 예수의 부활과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 갖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그것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실패와 이런 아픔이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아이들이 키우다 보니까 많이 아프던 시기가 있어요. 아프는 시기가. 이 아픈 시기를 막 겪을 때 어른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프고 나면 확 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에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속상해요. 사실은 아픈 것 자체가 싫으니까. 근데 진짜로 그 아프고 나니까 애가 훌쩍훌쩍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픔은 물론 성장통이라는 그런 아픔, 아주 간결한 아픔도 있지만 진짜로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나면 그 시기를 겪으면서 심리적인,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 세계에. 그게 부쩍부쩍 크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실패를 허락하시냐면 그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못 가면 굉장히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청년들의 시기에 연애는 그거는 성장을 위한 게 목적이지 결혼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연애하다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잘생긴 남자를 만나봤더니 그 잘생긴 거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키 큰 남자를 만나봤더니 키 큰 거로만은 다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러분 연애 실패하면 이게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아이고 성장했네, 더 결혼할 준비가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마찬가지로 바울의 이 실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제가 어머니가 목회하시는 그 목회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스승 삼고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와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미묘한 갈등과 그 사선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요, 그러한 신앙의 그 끝까지 가보고 여기가 옳지 않고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 결론이 저에게 실제 몸으로 체화가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요, 이제는 제가 가는 이 목회의 길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저는 정확히 압니다. 몸으로 알아요. 제가 그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첨단의 목회 방식과 그 방향성 제가 안 경험해 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나중에 저 청민 이력서 보신 분도 알겠지만 뭐 이 시기에 유행하는 뭐 세미나 같은 세미나는 저 다 다녔고요.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세미나는 거 웬만한 거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책 다 사보고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본질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제 삶을 통해 배워놓으니까요. 이제 타협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하는 게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이.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요, 실패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은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모욕감과 수치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연단하여서 여러분을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하나님이 위로를 보내세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위로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위로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대부분은 누구를 통해 느끼냐면 사람을 통해 느낍니다. 네. 물론 기도하다가 받는 위로도 있지만 그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를 돌아봤더니 나랑 사이가 안 좋던 권사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아니 재수없도록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정말 힘들면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위로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말 한마디로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어갖고 돈도 없고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고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던 집사님이 너 배고프지? 이거 먹어. 그러면서 뭐 하나 줄 때 밥 먹을래? 같이 데려가서 밥 사 먹일 때 그때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담임 목사님께 굉장히 혼난 적이 있는데 그 저희 교육자들 중에 한 교육자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교육자일 때 막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도와니까 목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엄청 혼났습니다. 예. 혼난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맞죠? 말은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교회의 사역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저는 그건 담임 목사를 통해 일한다고 좀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엄청 혼났는데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죄송합니다 잘못해서 했지만 저 지금도 그 믿음은 그때 말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누굴 만나게 하냐 로마로부터 떠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예요. 부부. 이 뜻이 뭐냐면 이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아굴라는. 어쨌든 뭐 이름의 뜻보다도 중요한 거 뭐냐? 이들의 직업이 뭐냐? 직업이 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에요. 이거 나중에 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은요 같은 직업군에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할 줄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과 만나게 하시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지금 누가 없냐면 이 디모데하고 실라가 없어요. 마게도냐 놓고 왔잖아요. 데살로니가에 혼자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동역자를 만나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면 헬라어로는 에르고스라는 단어인데 함께 일하는 돕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데 혼자 청소를 할 때는요 이 많은 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청소를 돕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청소가 쉽다 어렵다? 쉬워진다는 거죠. 함께 일하는 자가 나와 동역을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는 이 일에 대한 자가짐, 그 일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지 이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힘든 일을 같이 해보면 돼요. 힘든 일을 하는데 이 인간이랑 일해서 더 힘들다. 그럼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일 자체가 늦게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 얘랑 더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일 더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그건요 하나님이 맺어준 동역자의 관계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게 똑같은 이름인데 이게 번역하면서 좀 바뀐 거예요. 축약형도 있고. 자, 이게 뭐냐면 동역자들,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가 얼마나 비쌌는지를 기억하시면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자기를 돕는 복음의 동역자들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은 뭐 이름표가 너무 흔하잖아요. 그런데 종이도 너무 흔하고 이 당시에 파피루스 종이나 동물 가죽에 쓰는 이 그 필사하는 이 용지들이나 가죽은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거기에 글자 하나를 낭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이 되게 원어 성경 진짜 사본은요 되게 어려워요. 해석하기. 왜 어렵냐면 글자 띄어쓰기 안 했어요. 네. 종이가 모자라갖고 글자 띄어쓰기 안 했어요. 아까워가지고. 그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거기다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 얼마나 큰 가치예요 이게. 그렇듯 이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서 위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위로인가?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같이 주 안에 있을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죄지면 서로 위로하시면 안 돼요. 예. 야, 너도 죄졌지? 나도 죄지니까 같이 죄졌자? 이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 실패하고 어려운 낙심 속에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같은 마음을 품는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 안 오는 밤 수요일에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동역자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동역자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같이 기록된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 모두가 다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은 직업이 있었는데 직업이 뭐냐면 생업이 같으므로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천막 만드는 행위를 그냥 이게 우리 캠핑 가면 텐트 치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천막은요 군용품입니다. 군용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천막을 만든다는 건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뭐냐면 군수 납품업자예요. 네, 군수 납품업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군에 관련된 돈은 크다 작다. 크다. 무조건 크죠. 그리고 이 로마라고 하는 부대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전 세계 도시마다 다 포진해 있고 그 군대들이 천막 치고 야영하고 저 북방에서는 그 당시에 미개인들과 막 그 전투를 벌이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천막은 너무 중요한 군수용품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요 만들어 팔면 돈을 크게 벌었을까요? 적게 벌었을까요? 되게 크게 벌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소소하게 야, 나 오늘 뭐 이거 해가지고 2만 원 벌었어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요거 한번 작업해갖고 팔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나중에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군수업이 가업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 정도로 큰 가문의 군수용품을 납품하는 군수업자였어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정적인 능력은 굉장히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일들을 한번 시도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중에 이렇게 부자된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뭐 이거는 공식적으로 뭐 측정이 가능하니까 그 강남에 있는 우리 교단의 모 교회는 교회 자산이 부동산만 2조예요. 네, 부동산만 2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2조의 자산이 있어서 그 교회는 어떤 장학금을 주냐면 대학생이 성가대를 한다? 등록금 전액 다 줍니다. 다 주고요.
그 교회 장로님들은 1년 활동비가 4천만 원씩 나옵니다. 예, 그 교회 가시고 싶으시죠, 우리 장로님들. 가기만 해보십시오, 아주 그냥. 예. 거기 그 교회 가면 막 4천만 원씩 1년에 나와요, 활동비가. 물론 영수증 첨부 다 해야 되지만. 근데 그렇게 교회가 부유하고 교회가 많은 것들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 부동산이에요. 예,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자 됐다라고 얘기하는 요 근래 부자 된 사람 말고 우리 권상윤 시대에 부자 된 분들은 부동산을 안 낀 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부동산으로 부자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뭔가 하나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은 땅 매매를 통해 부유함을 소유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땅을 돌려주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 부동산 있는 거 다 돌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패러다임과 방식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셔야 되는데 교회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아무 부담감이 없으세요.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요. 부동산 땅을 사갖고 건물을 짓고 월세를 받고 이런 걸 하는 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반면에 교회가 뭐 카페를 한다든지 교회가 무슨 다른 일들을 수익 사업을 벌인다 그러면 굉장히 타락한 교회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권사님 시대에 재정이 끝나고 나면 이게 재정이 끝난다는 건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은퇴하시면 이제 수입이 인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교회 재정에 큰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다 그래요. 왜냐? 한국 교회는 비율적으로 청년보다 노인 세대가 훨씬 많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구조가 은퇴를 하면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헌신의 모습으로는 절대 지금의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도 이 교회 건물이 저희 자가니까 괜찮은 거죠. 여기 월세면요 5천에 350 내야 됩니다, 매달. 이거 내면은 담임 목사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해요,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기 있어서는 저는 교회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과연 건물을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는 건물로 이제 짓는 게 옳은 일인가, 이거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대형교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하늘문은 예배당을 매일 써요. 매일 쓰는데 대형교회 예배당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씁니다. 그것도 일부 예배는 잘 안 써요. 2부, 3부 돼야 2번, 3번 쓰고요. 일주일 내내 비워놔요. 그리고 그 공간을 유지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우리 빛가도 공교회 하나님이 혹시 교회의 이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여력을 주신다면 저는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1년에 한 번 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그런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중에는 주민들에게 개방도 하고 그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지만 지역사회가 친근감을 느끼고 와서 함께 교류하고 또 그것을 통해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분명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진행되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조금 논쟁을 확장하면 그럼 목사도 돈 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10절이에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된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애들이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사도들과 같이 교회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자들은 교회가 그들 전체의 삶을 책임지고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바나바와 나만 일해야 돼? 나도 바나바도 일하지 않을 권리 없겠어? 있어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는 얘가 뭐냐면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 그러니까 타작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타작을 하면서 소가 계속 타작기를 돌리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고 배가 고프겠죠? 그러면 타작하고 까서 나오는 곡식을 그냥 주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게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못 먹게 하려고 입에다가 망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소 때문에 하신 말씀이겠니?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제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 할 겁니다. 예, 그거 두렵지 않아요. 저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호기심이 많으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되면 지금처럼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는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그리고 복음에 대한 아낌이 있으면 우리 교회 형편이 되는 한은 저는 일하지 않고 설교하는 일에만 집중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설교하는 일의 가치가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만큼의 그 퀄리티가 나올 수 있도록 목숨 거는 건 제 양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 저 일하면서 목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육자들의 삶이나 풀타임 사역들의 삶을 책임지는 거는요, 지극히 마땅한 거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게 신세지지 않았냐면요, 바울은 분명한 이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던 교회예요. 이 분쟁이 많으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재정적인 의무를 지우다가 그걸로 인하여서 책 잡히거나 분쟁이 더 커지는 것을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거절한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후원을 받아서 썼어요.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는 신세 안 져. 너희들에게 신세를 지면 그건 폐야. 그거는 내가 너희에게 민폐를 끼치는 걸까? 난 그건 안 해.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왔다고요. 그래서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되게 사이가 좋은 교회였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좀 섬겨봐. 이게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유일하게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는 어디냐?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적인 후원을 통해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애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 있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첫 번째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착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돕고 후원하는 일을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안 받았다고요. 민폐 끼치는 걸 생각해서 안 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만큼 친했다, 안 친했다? 안 친했다. 이거 너희들 책 잡을 거잖아. 나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리 사이에도 쉽게 누군가에게 자기 어려운 형편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되게 친하고 가까운 관계예요. 근데 예의를 지키고 선을 지키고 넘지 않아야 되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불편한 관계예요. 어려운 관계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편한 관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나 밥 못 먹었어. 얘기하지 체면 때문에 먹었습니다. 얘기하고 집에 가면 꼬르륵 소리 나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예. 아우 힘들어. 그러면 그냥 펄썩 안고 뭐 괜히 서 있고 막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가족이 되면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이고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계속 확 뻘쭘거리는 거예요. 왜? 말해봐. 아니 그게 말해봐.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화평이가 집에 와서 어머니 밥을 제가 한 숟갈만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얘기하면 그건 학대죠, 학대. 여러분 교회가 맨날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로의 어려운 형편을 말할 수 없다? 전 이거 진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처음에는요, 우리 이게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무슨 기도 부탁할 때 절대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기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만 아시라고. 가끔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고 저한테 얘기하면 다 얘기됐는데 제가 그동안 안 얘기한 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 서로 얼굴 못 봅니다. 이게 막 얘기하지 말라, 딴 사람한테는. 그런 기도 정말 되게 많이 부탁받았는데요. 요새는 안 그러세요. 요새는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뭐예요? 변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알려지면 안 될 것 같고 알리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받았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나를 섬기는 게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계속 볼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요 헌금 설교를 1년이 넘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했냐면요 제 개인의 욕심이 있었어요. 무슨 욕심이냐면 나는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야 라는 그 타이틀을 제가 이게 지키고 싶었어요. 지키고. 오늘 하나님 저를 얼마나 책망하시냐면 야 네가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책임 아니야? 제가 이 얘기에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빛가서군 교회가 저에게 약속한 월급을 받지 우리 교회가 헌금이 많아진다고 더 많은 액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옛날 구약시대처럼 여러분이 낸 11조를 제가 다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너무 좋겠어요 진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재정을 드리고 하는 일들은 누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으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요새는 제가 헌금을 당당히 합니다. 왜냐? 저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막 찔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어야 그 과정이 있어야 성장한다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마도 인생에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여기서 다 겪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 뭐 매 맞고 이런 건들은 사실 복음 때문에 만든 거라 기뻤을 거예요. 근데 복음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한 곳에서 이제 후원이 없으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텐트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들면서 자기가 선교에 대한 재정을 마련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시고 함께할 자를 보내시고 또 후원하는 교회들을 붙이셔서 바울이 계속 텐트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이 계속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시기는 바울이 복음의 사람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뒤에 보면요 바울의 복음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복음이 전해졌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었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린도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있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 바울을 고소해버렸습니다. 이 고소해버렸을 때 재판을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갈리오 그 당시에 재판장인 갈리오가 뭐라 했냐면 야 이거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니네 문화에 관련된 니네 종교에 관련된 내용이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니들끼리 알아서 처리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갖고 분이 안 풀린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회당장 소수대네 일로 데리고 와. 그래갖고 이 소수대네를 엄청 두들겨 팼어요. 네, 사람들 다 본 앞에서. 그리고 갈리오는 뭐라고 했냐면 아유 이거는 뭐 유대인들 일이니까 난 안 낄래. 그리고 그냥 손 놓고 구경했어요. 여러분 이 소수대네가 엄청 맞았잖아요. 예수 믿어갖고 맞았다니까요.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억울했죠. 근데 여러분 맞으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팠을 거예요. 근데 이 아픔 때문에 소수대네는 일꾼이 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그죠? 서신서에 이름을 전하는 첫 번째 인사말에 소수대네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 올인한 자가 되었다고요. 이 정도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매맞아야 돼요. 네, 그 과정이 있어야 그 두들겨 맞는 그 과정이 통과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를 일꾼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막 신학교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저희를 불러놓고 막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한국에서 큰 목사가 되려면 한번 죽을 병에 한번 걸려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뭐 조윤기 목사님, 큰 뭐 하영조 목사 이런 분들이 다 암 수술하고 막 폐암 걸렸다가 낫고 막 이런 일들이 불 받아갖고 막 고쳐지고 이런 일이 막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니들도 한번 암 걸리면 큰 목사 된다고 막 이래갖고 저희끼리 막 웃으면서 막 그거 막 서로 얘기했던 그런 장난 같은 치기 어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 말 자체가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은 고난을 준다 안 준다? 준다니까요. 여러분 사울에게 무슨 고난이 있었어요? 사울 고난 없었어요. 다윗은요.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았죠. 그럴 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일꾼으로 세울 사람을 절대 순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앞날이, 그러니까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이게 당신 앞날입니다. 네, 깜깜해요. 네. 와, 조 터지고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 뭐가 만들어져요? 일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그 필수적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광야를 혼자 걷는 우리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밟아야 될 스텝과 걸어야 될 길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새 하민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하민이의 걸음마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네, 제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마 아빠 이해부터 엄마는 이해할 거예요. 엄마랑 아빠는 하민이가 걸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민이를 세우긴 했지만 걷기는 안 했어요. 하민이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는데 저는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얘를 걷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얘를 띄워놓고 일로 오라고 했더니 그때 3발 4발 걸었어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첫걸음이에요. 왜냐 엄마는 얘가 힘들까봐, 아빠는 앉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이 아이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아임에도 불구하고 걷기를 시키질 않은 거예요. 고통스러울까봐, 걷는 게 힘드니까. 근데 옆에 아저씨는 걷게 하는 거예요. 너 걸어야지 마. 지금 큰 지가 언젠데 그 힘을 갖고, 어린이집에서 유명합니다. 하민이가 한번 소리 지르고 힘을 주면 선생님들이 다 난리가 난대요.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이 아이가 걷는 거를 한 번도 못했는데 왜 못했느냐? 부모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도시키니까 걷는 거예요. 근데 이 걸을 때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첫 발을 내딜 때, 인생에 처음으로 한 발을 내딜 때 그 걸음은 진짜 무서운 걸음이라고요. 걔는요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몸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2발 3발 앞에서 걸어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다, 어렵다, 어렵고 힘들다, 그죠? 그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걸 걸을 때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 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을 안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2-3발 앞에서 여러분이 넘어지면 언제든지 잡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조금 더 지나면 넘어져도 일으켜주지 않으세요. 네가 일어나, 스스로 일어나.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혼자 걷고 혼자 뛰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앞으로 훈련받을 일이 전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걸음에, 신앙에 어려운 일이 저는 반드시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힘차게 다시 힘을 내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